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본문 말씀을 19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는 접속사이죠. 제가 졸업한 런던 신학교에 초대 학장을 지내셨고 또 그 학교를 설립하셨던 1979년도에 설립하셨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경에 가장 위대한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그 그러므로를 예를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똑같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말하자면 가깝게는 지금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설교한 후에 그러므로라는 것이며, 또 멀게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전체의 말씀을 다 받는 접속사가 지금 이 그러므로입니다. 설교자는 히브리서의 전체의 중대한 교리를 이제 19절,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 20절, 21절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초기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력이란 뭐예요?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한 용기를 가리킵니다. 의기소침한 그런 어떤 미약한 힘이 아니라, 주저하고 망설이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어딘가를 들어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결코 성소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즉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보혈로 성도들에게 성소에,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소로 들어갈 길은 새롭고 산 길인데,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길은 우선 구약 시대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던 구약의 제사 제도로 예표되었던 길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야 완전히 드러난, 계시된 새로운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20절 이행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을 걸어가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육체로, 즉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10장의 요약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우리들에게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장이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21절에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신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제사장이 뭐 하신다 그랬죠? 지상에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무슨 사역? 잊어버리셨어요? 중보 사역을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사역? 중보로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중적인 사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들에게는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게 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한 성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도들은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2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성도들이 참 마음과, 즉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의 권면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배로 나아오라 이 말입니다. 어떤 예배?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예배.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은 히브리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빨리 펼쳐보실까요?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마음이란 변화된 진실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바로 이런 변화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즉,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신자는 변화받은 마음과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실되고 확신 넘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신자는 예배로 나올 때에, 제사로 나올 때에 가식적으로나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기쁘고 즐겁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자. 예, 여러분 보세요. 22절 마지막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무슨 부정적인 게 있습니까? 무슨 뭐 여러분 슬픈 게 있습니까? 뭐 소극적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래 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기질 자체가 늘 해피하고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양심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악적이고 그 몸도 더럽게 오염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늘 두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매일 드리는 짐승 제사로는 결코 씻을 수 없었던 죄와 악이, 양심의 더러움이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십자가 희생의 보혈로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는 여러분의 악한 양심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물질, 돈,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단 하나라도 씻을 수 없어요. 그런 걸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의 피의 효력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효력이 있는 피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중생의 사역을 통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적용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새언약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중생의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죄와 악으로 더러워졌는데 우리의 옷들이 흙탕물로 완전히 더러워지고 오염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완전히 깨끗하게 빨아주고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하고 부패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회개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즉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받은 신자는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넘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실 때 슬프게 나오셨습니까?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당에 나올 때는 어때요, 여러분? 기뻐요. 즐거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력을 얻은 것이죠.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결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없었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 저주를 받을까 형벌을 당할까 무서움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없이 오히려 담력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예배하러 나오실 때 더욱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나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믿으라. 기쁜 마음으로 믿으라. 믿음으로 나오라였다면 그 믿음에 기초한 소망을 굳게 잡아라.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시작. 또 약속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제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목사님이 첫 번째는 믿음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마지막은 사랑을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소망입니다. 이 불신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며 살아갔던 이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소망이 있죠? 소망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설교자는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설교자는 우리가 바라야 할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소망의 내용과 소망의 자세, 소망하는 자세. 첫째,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앞서 그들이 고백하고 믿은 믿음의 교훈입니다.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설교자가 히브리서 전체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입니다. 성경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외워야죠 이거?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에 관한 교리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천국 복음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도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이시며 그 제사장이시며 그 왕이시며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교리입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다. 즉 성육신을 부정한다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교리,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평생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교리,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 소망의 교리,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으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붙잡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돈을 붙잡아요. 땅을 붙잡아요. 건물을 붙잡아요. 명예와 인기를 붙잡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33장, 베이직 신앙고백에서 37장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 최후 심판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열렬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설교자는 이 소망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그 다음 움직이지 말며, 둘째 굳게 잡고.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움직이지 말며 소망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소망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우리 세상의 삶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불신하게 자꾸 흔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 질병, 상황,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소망을 붙잡으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견고하게 무엇인가를 꽉 붙들라는 거죠. 태풍이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월요일 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송추 로얄 수영장에서. 근데 그날 초속 제가 보니까 8.8m가 불었어요. 안 묶여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죠. 뭐 튜브도 날아가고 뭐 접시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근데 꽉 붙들고 있으면, 묶여져 있으면 웬만한 바람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에 굳게 붙들려 있으면 웬만한 세상의 세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들이요, 히브리서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말은 모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3장 14절, 4장 14절이에요. 펼쳐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하게. 네, 이게 흔들리지 말며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관성이고 성실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14절 볼까요?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복음의 교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 들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고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알고 있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했어요? 미쁘시다. 여기 미쁘시다는 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말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떤 말 뜻일까요?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시다. 다른 말로 하면 매우 믿을 만한 분이시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확실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착한 생활이 중요하지,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교리가 뭐 중요하냐, 신학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짧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무슨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고.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전부 교리예요. 어떤 교리? 신론, 하나님에 관한 교리. 어떤 교리를 가르쳐줘요?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선재하신 하나님, 역사가 우주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 여러분,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겁니다. 교리가 없다면 삶도 없습니다. 아니, 교리 없는 삶은 실체가 없으며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실체가 돈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믿는 도리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잘못되게 소망하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믿는 도리, 즉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교리를 소망하면 그는 참되고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예수님과 그분이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꽉 굳게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기 매우 쉽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경험한 이 진리의 소망을 매일매일 더욱 굳게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공동체로 모이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살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믿는 소망을 지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권면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무엇보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약간 번역이 좀 약한 번역이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하라, 사랑과 선행에 크게 힘쓰게 하라, 이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약한 번역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힘차게 해야 될 일이에요. 즉 사랑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선행하는 일에 크게 힘쓰라는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대한 표지와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해요. 이것이 신자의 인격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여러분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잘 실천했던 덕목입니다. 6장 10절 볼까요? 6장 10절 히브리서 설교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참된 표식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행동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섬겼어요. 과거에도 섬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제도 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지긋하게 되신 분들이 늘 이런 말 하죠. 내가 옛날에 많이 교회를 위하여 섬겼습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 많이 섬겼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사랑은
과거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과거에만 아니라 이제도 섬기고 있다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춥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은퇴했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그 즉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은 직분자대로 하고, 직분이 끝난 사람은 끝난 대로 계속하여 사랑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립되거나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랑 혼자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앞뒤에 계신 교우도 한번 보세요. 좀 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대상이 있죠? 혼자 사랑하는 거는 그건 상사병이죠. 대상이 있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함께 모이는 자요, 24절에 서로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성도들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자유의 시간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그 시간을 줄이는 게 사랑입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그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그것도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희생이 없이 그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을 격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수요일에도 모이기를 패한다면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면 어떻게 서로 돌아보겠습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은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대답했어요? 내 아우 어디 있느냐 그러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예, 가인은 자기 형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형이 동생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실로 가인은 불경스럽게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항변했습니다만 진실을 말한 겁니다. 가인은 아우를 지키고 보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각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권면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이렇게 살 때 그들의 삶은 실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즉 자극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는구나. 와,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이렇게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언하시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9절부터 25절 본문의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4, 25절에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믿음으로 시작하여 확고한 소망으로 전진하며 이 세상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과 소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피를 힘입어 죄를 용서받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음을 믿고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이 죄악된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든 아무리 작은 집에 살든 우리는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부단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에 기초하여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항상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25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권하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임할 때까지 신자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옆으로는 다른 신자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요 교회들임을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